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하지만 요나는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야 할 성읍을 고작 하루 동안 다니고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놀라운 회심의 현장 속에서도 요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도 부족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대답도 하지 않는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나가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나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대요. 그런데 요나가 향했던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요나가 어디에 있었대요? 네, 1번 남쪽, 2번 동쪽.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동쪽. 왜 하필이면 동쪽일까요? 사실 동쪽은요, 해가 떠오르는 곳이어서 나름대로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주로 동쪽에 대한 이미지가 또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서 이 동쪽이라는 방향을 사용하냐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동쪽으로 향한다는 것은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간의 선택 혹은 자기 중심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본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동산 어디 방향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향했던 방향이 어디일까요? 동쪽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으로 향하고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그 시작점에 놓여 있는 것이 동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생명만큼은 보존되게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가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향했던 가인의 방향을 동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식의 제사였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 방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놋 땅에 거주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성읍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곳을 더 볼까요?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창세기 1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 사람들이 향했던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거기 시날 평지에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으리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심정으로 지었던 곳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동쪽으로 행했던 그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곳이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요, 창세기 13장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거주할 장소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기록된 말씀, 창세기 13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들었던 곳, 자기 마음에 들었던 곳, 거기 가서 살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거기 가서 살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선택했던 곳,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결정했던 곳,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향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요나가 선택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읍 동쪽이라고요. 게다가 성경은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냥 앉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머물고 거주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았다는 그 말은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동들을 가지고 모든 일상들 가운데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거기다가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요나가 했던 행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을 지었어요. 왜 초막을 지었을까요? 물론 성읍에서 벗어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려고 한다고 하면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초막을 지어서 성읍을 바라보면서 지내야 되니까 초막을 지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임시처소였던 초막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막절의 절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삶의 참 주인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너희 삶 가운데 인도하는 자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요나가 이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초막을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것은 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초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나가 지금 초막을 짓고 있는 행동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깔아두는 행위여야 되죠.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해 놓는 것으로서의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 초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초막을 누구를 위해서 짓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위한 그곳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두고 보자, 이 심정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어요. 적어도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짧은 그 한마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만큼의 삶을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내셨습니까? 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삶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혹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보고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어디 한번 하나님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혹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그것으로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늘이 지게 되었고요, 그의 괴로움,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햇볕이 쨍쨍한 그곳에서 그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벌써 날씨가 여름 날씨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이 참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들어가면 어떤 심정입니까? 살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춥기까지 하네,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니 요나의 심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그런 간단한 의미도 그 가운데 있긴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의미도 담고 있고요, 욥이 당했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그 가운데 똑같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해주신 그 행위는 단지 그늘로 가려서 요나를 가려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심판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신 것과 같은 의미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바뀌게 돼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대요. 반복되는 동쪽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가 뜨는 것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동쪽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보내시는 빛과 바람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요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네,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내 분노가 합당합니다. 당연히 화내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전히 요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뭔가 눈을 크게 뜨면 제 대답이 나올 것 같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을까요? 예비하셨다예요.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고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요, 또 한 번 등장하는 예비하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때로는 요나에게 큰 구원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요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요나에게 예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모두 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도 수고하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았던 그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아끼는 저 큰 성읍 니느웨, 12만 명이나 있는 그 니느웨 내가 아낀다, 이런 마음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탐탁해 하시고 있지 않은 요나를 그 가운데 보내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요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거죠.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놓여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하는 것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요나처럼 화내거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온전히 녹아든 그 곳에서 우리의 자신의 일상을 그 가운데 두는 삶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너의 그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외치는 그 화냄이 합당하냐고, 그것이 맞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네 생각이 옳으니? 네 생각이 정말 맞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마지막까지 생각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고 계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에서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세상에 나간 둘째 아들은 그 모든 것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둘째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요,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잔치 소리를 들었죠.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무슨 잔치인지 확인하면 될 텐데,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들어가지 못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확인하고 함께 그 기쁨 누리면 될 텐데, 굳이 종을 불러서 야, 너 가서 저 무슨 일인지 확인 좀 해봐.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인데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반응이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집에 되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생겼는데, 첫째 아들은 그 사실을 분노로 마주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아버지를 향해서 따져 묻고 원망하고 불평에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따지는 것을 하는 거죠. 아마도 첫째 아들은요, 자신이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많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둘째 아들과는 다른, 그래도 건전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나, 집에서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아들이나, 말 안 듣고 집 나간 아들이나 똑같은 거 있어요.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니까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을 보내가지고 야, 들어오라고 해.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친히 아버지가 나가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아,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사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이 마음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같이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집안에서 첫째 아들을 향해서 그냥 들어오라고 손짓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 이미 그러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고집스러운 아들에게 아버지가 벌려놓은 그 잔치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깊고 그 넓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닫혀진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요나의 이야기도 똑같이 열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선택만을 하고 있었던 요나가
이제는 돌이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아버지의 마음만 남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간절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더 나아가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냐 이 말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요동치는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분이시냐고 따져 묻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잔뜩 넣어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더라도 오해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삶으로,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살아가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에 가득 품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내게 부르신, 나를 부르신, 또 내게 보내신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